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증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가정과 삶 속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소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동반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함의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향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기뻐 받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처소마다 은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8월의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 모두가 이 환난날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련이 저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교제가 멈추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시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같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을 지니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역사하셔서 저희의 사악한 심령을 정케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중에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근심과 걱정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실 때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유에 지탄받는 교회가 아닌 사유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건축이 속히 진행되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다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고 충만한 주의 능력이 온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제2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앞에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재림이 가까워온 줄로 알아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조를 미리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징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전조 증상이 바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조 증상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전조 증상을 무시하다가는 아마 큰 일을 만날 수가 있고 잘못하면 크게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조 증상을 잘 느끼고 잘 알아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 깨어있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준비해라,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그때에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유비무환의 태세를 우리가 늘 갖추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재림의 날이 다가올지,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깐 더듬어 보면 이것은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할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그 전통 혼례를 보면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전통 혼례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부분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덥고 뜨겁고 힘들기 때문에 좀 서늘해진 저녁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오죠. 그러면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 신랑 신부와 함께 더불어 결혼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신랑이 올 때 반드시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등에 불을 켜서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등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기름을 잘 준비해서 등에 넣고 불을 켜고 또 신랑을 맞이하고 그 신랑을 영접해서 결혼잔치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신랑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냥 등에 있던 기름은 다 타서 없어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을 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지혜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좀 기름을 나눠줘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니야, 안 돼. 우리가 너에게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해서 쓸 수가 없어. 그러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빨리 사오도록 해.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사러 이제 뭐 어디로 갔겠죠. 시장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탁 와버린 겁니다. 내가 없을 때, 여러분 그 친구들이 없을 때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함께 즐겁게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예요.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렐루야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등불을 켜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등불을 켤 수가 없고 등불을 켜지 못하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를 열심히 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 중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첫 번째 교훈은 준비된 자만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5은 맞이했고 5은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한 5명의 처녀는 어떤 처녀였습니까? 기름이 준비된 처녀였습니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뭐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왜? 뭐 성령이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기 때문에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행실이나 성령이라는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상징한다. 믿음을 의미한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구원받는데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는데 성령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냥 성령 자체로 구원받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준비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에요.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은 잠자는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름만 가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준비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깨어있는 믿음, 준비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준비된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주님을 맞이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준비된 자가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교훈받을 것은 신랑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신랑이 분명히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 겁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었겠죠. 이제 해가 넘어가고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이때부터 신랑이 이제 오겠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저녁 7시가 돼도 안 오고, 8시가 돼도 안 오시고, 9시가 돼도 안 오시고, 올 때가 됐는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신랑이 언제 왔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도 했어요. 예?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도적같이 오신다.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에 신경 쓰고 이런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갑자기 일어나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일상생활을 따라서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그때 어느 날인가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오시더라도 또 갑자기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받을 교훈은 늦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오신다.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늦어지는 이유는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따라서 늦어질수록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준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어질수록 우리가 준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올지 안 올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지만 늦어질수록 준비를 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감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 이건 참 문제예요. 사람도 감각이 없으면 참 문제죠. 음식을 잡수시는데 감각이 없어요.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 맵지 않는지, 단지 쓴지 감각이 없다. 여러분, 이러면요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만졌는데 촉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뭘 만졌는데 뜨거우면 뜨거운 촉감을 느껴야 되고 차가우면 차가운 촉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우리 몸도 감각이 없어요. 내 몸이 아프고 힘든데 감각이 없어요. 정말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감각이 없다 보면 뭐 괜찮은가 보다, 아무렇지 않은가 보다, 건강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큰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이 없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어떻게 잠자고 있는지, 내 신앙이 뜨거운지, 내 신앙이 차가운지, 교회를 안 나와도 예배를 못 드려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여러분 이러면 지금 내 영이 무감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뭐 전도 안 해도, 사명 감당 안 해도, 말씀 생활 안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고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오실수록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쉬운 이런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문이 닫힌 뒤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 또 한 번의 기회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혹시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것이. 또 한 번의 기회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문이 닫힌 뒤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이 닫히기 전에 미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준비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아픈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기쁘고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마음 아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게 될 것이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어요. 이 열처녀의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의 비유를 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1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깨어 있어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계속 신경 쓰면서 늘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믿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길
아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번 주 같이 암송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도 한번 다 같이 속으로 암송해 보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두 개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말씀.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려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에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만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시편 11편 말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